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본 대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오늘 10절에 보니까 낙타 중에 10匹를 끌고 갔고 주인의 모든 좋은 곳을 가지고 떠났다 기록하는데요. 가서 정말 신부감이다 싶은 사람을 찾으면은 이제 신부 지참금으로도 줄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고향에 돌아가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이만큼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한 요소죠. 이때 당시 낙타 10匹라는 건 엄청난 값어치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것들을 끌고 먼 길을 가서 드디어 나홀의 성에 도착했고, 11절에 보면 나홀의 성 중에서도 어디를 갔느냐? 성 밖 우물 곁에 갔습니다. 11절은 마침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이렇게 기록하죠. 아브라함의 종은 왜 우물가로 갔을까? 낙타를 우물 곁에 꿀렸으니 그러니까, 또 다음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을 봐도 일단 본인도 낙타도 물이 필요했겠죠. 네, 또 하나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이때 당시에 그 성에서 중요한 모임 장소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성문 앞입니다. 네, 성문 앞에서 장로나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중요한 것을 결정하거나 매매하거나 재판하는 곳이 성문 앞이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우물가입니다. 거기에 누가 모입니까? 온 동네 여자분들이 다 모입니다. 오늘 11절 말씀대로 마침 또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죠. 여러분, 온 동네 소문의 근원지는 우물가입니다. 빨래하다가 이제 온 동네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기도 하고 모든 정보가 다 모이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종은 참 현명한 거예요. 처음 간 동네에서 어떤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찾을까? 여인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겠죠. 또 여인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에 가서 혹시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슬쩍 이 여인 어떻습니까? 하면 어떨까요? 알고 있는 거 모든 이야기 다 쏟아져 나올 겁니다. 오늘날도 우물은 없지만 그런 곳이 있죠. 요즘 보니까 인터넷에 마음 카페 갔더니 뭐 온 동네 식당부터 교회까지, 가면 안 되는 교회, 가면 좋은 교회부터 여러분 요즘 마음 카페 무섭습니다. 네. 옛날에 우물가는 비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이 이 우물가에 갔어요. 가서 제일 먼저 뭘 했느냐? 12절에 보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라고 하는, 결국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종의 자세가 있어요.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어떤 종이에요? 첫 번째, 기도하는 종이에요. 이미 지난주에 본 대로 이 종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확인하는 종이었어요. 거기에 순종했어요. 이제 먼 길을 와서 육신의 주인은 안 보여요. 그러나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모두의 주인 되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과연 기도할까? 기도하지만 주로 또 언제 할까?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기보다는 우리는 내 의지로 일을 벌려놓고 일이 안 되면 기도하면서 원망할 때가 더 많지 않을까? 여러분, 이왕이면 저도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진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묻고 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기도하는 가운데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뒤에 24장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주인 아브라함,
내 주인. 여러분, 이 종은요, 매사에 누구를 드러냅니까? 주인을 드러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종을 통해 두 번째 배울 모습은 뭐냐면은 내가 아니라 주인을 높이는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은 기도하면서도요, 마지막 관심은 결국 주인에게 있어요. 12절에서도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그랬어요. 시작은 나의 필요예요. 내 주인의 명령을 받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왔으니 하나님, 빨리 순조롭게 구하게 해주십시오예요. 그러나 그 끝에는 누가 나옵니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결국 이 종은 마지막에 주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삭의 아내를 구해서 나도 이 일을 빨리 해결하면 좋겠고 이삭도 아내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에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마지막 대상은 누구냐면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은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사에 내가 아니라 주인을 드러내는 삶을 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한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한 주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인정하고 믿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면은 우리가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제일 많이 나와야 될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예요. 근데 잘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라는 말보다 내가라는 말이 너무 익숙하지 않은가? 내가 했고, 내가 잘났고, 내가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내가라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좀 나오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종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뜻을 구했고 기도할 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인을 위해 기도했고 매사에 주인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이 종임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간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을 빨리 해주셨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을 보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럽니다. 종이 정말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어요. 종이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던 여인을 만난 거죠.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이야기를 나눴더니 또 주인 아브라함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을 따라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라반이 이 종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눈에 띄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장면인데 뭐냐면은 이 종은 삶의 우선순위를 분별할 줄 아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선순위라는 종이에요. 여러분 리브가를 만나서 기도했던 여인이 딱 맞아 떨어짐을 알았어요. 찾았어요. 그리고 한 달여 정말 먼 길을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자기를 극진히 대접하는 사람들을 봐서 그 음식을 먹고 나서 얘기할 수도 있고 먹으면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우리 같았으면 충분히 그랬어요. 일단 먹고 얘기합시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24장 33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종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여러분 이 종은 말해요. 내가 여기 오게 된 연유를 말하기 전에는 저는 안 먹겠습니다 해요. 그러니까 철저히 종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우선이지
내 필요를 채우는 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사람이요, 일단 남이 주는 거 먹고 나면요, 부탁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워요. 라반이 차려준 거 잔뜩 먹고 나서 대화를 하다가 라반이 싫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거? 싸울 수도 없고 어쩌면 현명한 거예요. 먹지 않고 할 얘기 다 하고 마지막에 종은요 말해요. 자, 이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저 먹든지 저도 알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할 테니까 결정하십시오. 대단한 종이에요. 라반이 승낙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종은 음식을 먹습니다. 참 인상 깊었어요. 이 종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습니까? 한 주간을 열심히 달려왔고 이제 또 새로운 한 주를 우리가 시작할 텐데, 여러분 한 주 스케줄이 벌써 빡빡하시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쯤 있습니까? 우리는 만날 거 다 만나고 먹을 거 다 먹고 시간 되면 예배 가고, 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한가해서 하는 분 없어요. 안 바쁜 사람 없습니다. 다 바빠요.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겐 이 일이 중요합니다라고 해서 그걸 먼저 정해놓고 나머지를 미룰 뿐이지, 안 바빠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가한 분이 더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종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간 한 주 동안 일정을 정할 때 우리가 이왕이면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정말 믿고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과의 시간을, 그 일을 제일 먼저 좀 정해놓고 나머지 일들을 정하면 어떨까? 저와 여러분이 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산다면은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겠죠. 근데 자꾸 미루면 내일이 우선이 되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급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주하고 힘드시고 바쁘시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로 해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섯 가지까지 있어요. 네. 네 번째,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라반과 대화를 해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우게 된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24장을 잘 읽다 보면요, 종은 다른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맹세하라고 시킨 이후에 아브라함이 종에게 명령했던 그 말을 그대로 전할 뿐이지 거기에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요, 말이 왜곡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참 묘한 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안 전하는 게 가장 현명한데 어쩔 수 없이 전하면은 있는 그대로 전하면 좋겠는데 꼭 뭐예요? 이야기를 전하면서 꼭 사족이 하나 붙어요. 그 사람이 한 말도 아니고 전하는 사람이 자기 뭐 약간 느낌대로 해석한 해석까지 붙이면서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오해하고 속상하고 기분 나빠져요. 그래서 막 화가 나서 다투다가 만나서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언제나 문제는 어디서 비롯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전할 때 꼭 문제가 됐어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혹시 내 생각과 내 소견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러면서 요즘 시대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건 책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도 발달하고 유익한 것들이 참 많긴 한데 볼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은 누가 성경은 이렇다더라, 누가는 이렇더라, 그러면서 그 누군가의 해석과 설명이 붙은 자료들은 점점점 많이 늘어나는데 또 열심히 봐요. 근데 보면은 정작 우리가 성경은 잘 안 읽는, 여러분, 누군가가 성경을 해석해서 이렇다더라, 그래서 꼭 얘기하다 보면은 누가 그래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이게 아니라 실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성경을 읽고, 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작 그 성경 자체는 안 읽고 누가 이렇다더라, 저가 이렇다더라 하는 이야기만 듣고 그걸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결국 많은 유익함들이 있지만 우리가 결국 읽어야 되고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종이라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은 우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뜻에 맞는가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는 노력이 오늘 이 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참 인상 깊었어요. 종은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높이고 아브라함도 드러내지만 종은 결국 결정적일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때 누구 앞에 엎드렸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창세기 2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종은 왜 이렇게 감사할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누구만 압니까? 종만 알아요. 왜냐하면 주인의 명령에 이 길을 순종해서 왔고 오면서 기도했고 이런 간구를 했겠어요. 그 가운데 일이 이루어지니까 종이 보기엔 어때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거를 확신을 갖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기적을 보여주길 원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연인지 구분을 못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인지 은혜인지는 누가 아느냐? 순종해서 그 자리에 온 사람이 알고, 그 자리에서 기도한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연인지를 알아요. 종은 험난한 길을 순종해서 왔어요. 오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 가요. 이걸 보자마자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는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라반의 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종은 하나님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때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지만 그 가운데서 순종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을 목격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깨닫게 될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종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모습이에요. 오늘 24장을 통해 오늘 마지막 나누고 싶은 모습이 있는데요. 6번째로 이 종은 세월을 아끼는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이야기를 다 전하고 라반도 인정해요. 당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내가 무슨 대답을 하겠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허락한다라는 뜻이에요. 리브가의 결혼을 허락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정말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허락도 받았고 당사자한테 동의도 받았고 이제 뭐예요? 편히 쉴 일만 있어요. 비로소 종이 그때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묵어요. 다음날 종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제 내가 주인에게 돌아가겠나이다. 떠나게 해 주십시오예요. 여러분 정말 부지런하지 않아요? 그 먼 길을 힘들게 와서 이제 이삭의 아내도 구했고 가족의 동의도 받았고 모든 게 잘 돼서 어제 진짜 잔치를 베풀면서 먹었어요. 좀 며칠 더 쉬다 가고 싶어도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죠. 더 쉬다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라반과 가족들이 붙잡죠. 며칠만 더 있게 해달라. 리브가가 열흘만 더 있다가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이 종은 단호합니다. 나를 붙잡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길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나는 돌아가서 주인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게 내 사명이다. 반대로 뭐예요? 내가 여기 머물고 있는 건 죄라는 거예요. 난 빨리 돌아가겠다.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보이죠. 결국 양쪽이 팽팽하다가 누구의 공을 넘기느냐? 리브가를 불러다 결정하자.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여러분 58절에 보면요 대답이 아주 간결해요.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여러분 딸들 키워봐야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낙타 주고 금패물 줬더니 갑자기 가겠니? 그랬더니 갈게요. 그러고 휙 가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참 이 종이 대단한 것 같아요. 종은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돌아가서 이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여기 안주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그 길을 되돌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저 여러분을 붙잡는 것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두고 단호하게 일어나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본 종의 모습을 제가 가만히 보다가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바로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이 되신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을 할 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할 게 아니라 주께 하듯 그 위에 계신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신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